어제는 우리가 사사 시대에 대한 끝맺음을 이어서 엘리를 통해서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타락의 결과, 결국 그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개론의 핵심은 사실 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에 앞서서 다윗의 그 부모님, 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룻기라는 것이 나와요. 룻기. 왜 룻기가 있는가? 룻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를 구속시킨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자였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방인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구속하셔서 그분의 신부로 아내로 만드는 그런 의미도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룻에 대한 가로 열고 보아스죠. 보아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장자권이라 그럽니다. 보통 장자권이라는 것은 많은 아들들이 있을 때 장자에게는 2배의 목을 주고, 뭐 재산적으로나 뭐든 그리고 나서 그는 섬길 수 있는 재산권과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재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장자권을 상실했죠.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우리의 장자권을 그분이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룻기와 보아스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이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파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나중에 다윗이 와요. 다윗,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여기 우리 나오미 잘 알죠. 근데 뭐 나오미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방인 여자를 여기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오르바요 한 사람은 룻인데, 이 가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2 아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이 장자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회복하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회복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구속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영적인 그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룻기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면 첫 번째 자격이 친족이어야 돼요. 일단은 친족이 몇 사람이 있는데 친족 중에서 내가 저 사람의 모든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해줄 수 있지, 만약에 친족이 아니면 장자권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기업 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 4장 1절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곧 장자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도울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못하겠다, 난 재산도 없고 그 사람을 구속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바로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구속하시고 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예표가 누구냐? 보아스다. 바로 그 보아스는 우리 룻은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교회를 구속하고 장자권을 회복하는 보아스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룻기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시죠. 그리스도가 보아스처럼 우리를, 바로 특별히 이방인인 교회를 다 회복하고 그분의 아내로 그분과 함께 다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룻은 바로 그에게 구속받은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흐름이 쭉 가죠. 결국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서 그 아들이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진짜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간단해,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는 그 다윗 때 가나안 땅의 모두 원수를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진행을 했지만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느 정도는 쫓아냈지만 타협을 했습니다. 같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들이 같이 공생하면서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게 했고, 결국 타락하고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데, 결국 다윗의 시대 때 모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세운 사람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세우신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 왕 이렇게 족보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6절에 족보의 이야기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왕이라는 단어는 다윗밖에 안 씁니다. 읽어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도 왕이었는데 왕이라는 단어는 안 해요. 오직 뭐예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바로 이 왕국 시대,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연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서 다윗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 8번째. 우리가 항상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이라는 숫자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8일째,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8일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모든 것을 끝내고 부활한다. 8번째 날, 부활의 숫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의 권위, 위엄을 의미하는 8자라는 그런 숫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살죠. 설사 봉사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냥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사가 되고 지역장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13장 22절 이어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있죠.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사실 주님과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신약에서 그 의미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그냥 생각을 따라 다 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감정을 따라 자기 기분이 나쁘면 좋으면 너무 좋아하고 기분이 나쁘면 너무 싫은 티 내고 감정적이죠. 우리 되게 또 고집적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오직 우리 성령에 계시는 영으로 모든 집중이 항상 영 안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순간순간 걸어가면서도 주 예수. 옛날에 많이 그런 훈련을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한번 할까 시작.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근데 주 예수를 우리가 영으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불러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만 주 예수. 주 여러분 주 예수 이렇게 부를 때 영어로 돌이켜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때도 계속 걸어다니면서 주 예수 하면 좋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못하지만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소리 내고 그다음부터 소리 내지 않고 세 번 해보 시작. 주 예수. 그렇죠. 여러분 소리 안 내고도 TV를 보면서도 아니 운전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늘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항상 그것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다윗이었는데 어떤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실 이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기 뒤에서 제가 야훼께서 바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다윗은 또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도 죽이고
살인은 이제 전쟁의 맨 앞장에 보내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큰 죄를 짓고 또 책망받고 하나님께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건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실수와 죄를 하나님께 또 철저하게 자백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흠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의 또한 특징은 그때 다윗은 모든 원수를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을 완전히 처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진멸했지만 온전히 끝내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 왕 때 온전히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원수를 멸하게 된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했다. 영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도 결국 이 땅에 원수를 완전히 쫓아내야 주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동역하면서 이 땅에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원수를 완전히 도말하면 이 땅에 그들이 없어야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이 땅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시내 사장에 인도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1년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영을 하든지 야영을 할 때도 그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그들이 진행을 해도 바로 그 중심이 성막이고 그들이 전쟁을 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일을 할 때 그들의 중심은 항상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성막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오래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다시대를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의 중심은 또 언약궤인데, 증거궤,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그들은 결국 빼앗깁니다. 그런 어떤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읽어보니까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그 궤를 빼앗기는 단계까지 이르러.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늘 무거운 짐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아스를 통해서 롯을 의미하는 교회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 시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윗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할 나라가 우리 심령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왕국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한 영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